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지지난 주간 이용훈 목사님을 비롯한 한국 팀들과 함께 브라질 상파울로에 갔을 때 제가 그곳을 떠난 지가 1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참 반갑게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함께 차를 탔던 한국에서 오신 장로님들이 그런 상파울로 성도들과 저의 관계를 보고 나서 말하기를 마치 아이돌 스타를 맞이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전 세계 선교지를 다 다녀보았지만 떠난 지 오래된 목사님과 이런 뜨거운 관계인 것은 처음 보았다는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뭔가 좀 특별한 데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얄팍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 상파울로를 떠날 때에는 우리 붙잡는 성도들을 놓고 간 것 같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또 18년은 결코 짧지 않은 긴 세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의 사랑은 모든 연약함과 또 긴 세월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에 아주 깊이 다가오는 신앙생활의 기본이며 변하지 않은 영적인 원칙이 깨달아졌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1862년에 발표한 소설 레 미제라블에 보면 사랑이 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카들의 굶주림을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빵을 훔쳤던 장발장은 그 작은 죄로 무려 19년이라는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그로 인해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장발장의 생각의 프레임을 변화시킨 것은 혹독한 감옥의 형벌도 아니었고, 또 그를 쫓는 자별의 경감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 밥을 얻어먹게 된 성당에서 은잔을 훔쳤던 장발장을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용서해 주었던 마리엘 주교의 사랑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결국 사회와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던 장발장은 이 사랑 때문에 태도를 바꾸어서 자신도 사회를 치유하고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깊은 바다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니느웨 성 사람들도 다 살리기 위해서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니느웨를 원수로 여기는 자기 생각의 프레임에 갇혀서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다가 큰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신앙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직분을 받고 외형적인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고 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일인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을 다 갖고 있고 또 세상을 다 알고 있어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 즉 교인 수가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큰 행사를 잘하고 이런 것만을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소문이 나야 하고, 저와 여러분 자신도 사랑으로 인정을 받는 사랑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2절 말씀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거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이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성령님에 의한 역사였기에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906년 9월부터 평양에 있는 선교사들 20여 명이 정오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모여서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의 기도회를 가진 후에 한 선교사가 눈에 띄는 별다른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힘든 기도회를 중단하고 우리 원상으로 돌아가서 각자 선교 사역을 계속하면서 집에서 편리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으로 합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지만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모임 시간을 정오에서 오후 4시로 변경하고 저녁까지 기도하기를 무려 4개월 동안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리고 1907년 1월 북한 전역에서 7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일주일간의 집회를 가졌는데 마지막 예배인 주일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1,0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고요. 그 교회의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방해의 장벽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듯이 온 회중 가운데 성령이 임하며 회개의 기도가 충만해졌고 성령의 불이 모든 회중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중국과 한국의 선교사로 일했던 요나단 고우포스 선교사에 의해서 전해진 실화들입니다. 편지로 전해진 내용들인데요. 그날 두 집 살림을 하던 남편이 회개하고 본부인과 화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실하다고 믿었던 하인들이 주인의 것을 숨겨놓았던 죄들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과 가족들은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한 부인은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였는데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 보던 선교사가 크게 걱정하였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울면서 그 아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니 그 아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매정하게 대한 것을 회개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일들을 고백하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교회 초만원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려고 하고 또는 구경하려 왔던 사람들조차 이 진정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 앞에 두려움을 느끼며 자신들도 회개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사랑하라 라고 명령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야지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어야 진짜 사랑이 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생기는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불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뜨거운 음식을 급히 삼켜 보신 적이 있지요. 여러분, 뜨거운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온몸을 뒤틀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무정한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겠죠. 어떻게 사랑의 불 받음을 체험할 수가 있는가?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사랑의 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 이루시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불을 받음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불받음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나 자신의 상태와 모습이 아마도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 독생자를 주실 때의 상황은 사람들이 다 원죄와 좌범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인생이 자동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사랑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알고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오랫동안에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왠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도 했었지만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좌절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늘 듣던 말씀이 그날은 제 마음에 정말 확 꽂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내 모습, 내 불의와 추함과 못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면서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면서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었던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확실히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단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성경책에 쓰여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성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을 우리 모두도 체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면, 그렇다면 말씀은 사랑이라는 말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느낌, 내 주변 사람들의 소리, 아니면 나의 감정, 나의 형편과 처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집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체험이 없다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반복하여 고백해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놀라운 하나님 사랑의 불받음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사랑을 구할 때 체험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을 구하라고요? 기도로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가진 내가 교통 교제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부활로 다 완성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다 증명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복음 전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요청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받기를 구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서 오로지 일심으로 기도하다가 그들은 열흘 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실패자였고 도망자였고 패배자였었던 제자들,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칭찬을 받으며 그 어떤 대적과 고난과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저도 어린 시절에 순복음교회를 오기 전까지는 사실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몰랐을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성령님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순복음교회를 오면서부터 계속하여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성령님을 구하여 기도하기까지 사실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해오지 않던 일을, 이런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 반드시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 소원과 기대감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여 기도하면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구든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나를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알지 못하는 나라를 향하여, 지역을 향하여, 그 작은 사람들을 향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며 수고하여 선교를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 위에 또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개인의 인생에 before와 after가 바뀐 사건도 바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신앙이 된 그때로부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성령 세례를 체험한 이후에 한 번에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믿는 삶을, 믿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왠지 세상이 달라 보이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이름을 부르면 내 영혼 속에서부터 복받쳐 오르는 감사와 감동으로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불가능한 일 또는 어려운 일도 그냥 기도하면 된다는 자신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가득 차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기억하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마음속에 기대감과 소원이 넘치고 난 다음부터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까지 변화된 것을 잘 몰랐지만 제 어머니, 제 속도 알고 계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유철이다 라고 말할 정도의 변화가
제 안에서부터 생겨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구하여 기도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을, 아니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님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시면, 그러면 놀랍게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부부의 문제이든 또는 부모 자식의 문제이든 형제와 형제의 문제, 직장 내의 문제, 이웃과의 관계이든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 사랑이 식어지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해라, 아니면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1.1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불받음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